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3개월이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약 1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긴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갓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형태는 노예의 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며 이스라엘을 연단시킨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핸드폰을 들어 클릭 몇 번이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삶이 바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며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는 온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격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는 오직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또한 찾지도 못하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무가치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지파되었던 레위 족속을 보면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존귀한 자들로 선택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선택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런 양측이었으며 또한 이세 여덟 아들 중에 막내였던 아들의 불간 아주 보잘것없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그러한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그 독수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곳 신의 산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홍해도 목마름도 기근도 아말렉 족속도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는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시며 피난처이시며 그 자체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광야의 길은 거칠고도 험한 길이었고 또한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기아부터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아부터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